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게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때였습니다. 1999년이에요. 캠프를 같이 섬기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힘을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쯤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거냐죠. 시장을 잘 선택해, 영통, 동탄 이런 신도시 장소를 선택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건물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도 지금 건물 구하느냐고 그러고 있는데, 건물 구하고 인테리어 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하고 그런 게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순서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 집을 구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택시이긴 한데 시골이에요. 온천 마을에 그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폐가를 하나 구했습니다. 빈 농가 주택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를 임대했어요. 300만 원에 15만 원짜리. 동역자였던 양기식 선교사님이 자기 집 전세금 1,500만 원을 다 빼서 몽땅 헌금했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재료비로 돈이 다 들어갔고요. 우리 그 동역자 중에 한 분이 목수 출신이에요. 기술 좋은 목수예요. 지금도 보는 목수로 예배당 짓는 일을 많이 해요. 이제 그분하고 같이 해서 이제 우리 동역자들이 다 들러붙어서 수리를 했더니 방 4개에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양기식 선교사님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또 다른 목사 전도사님 한 분이 합류해가지고 3가정이 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동목회를 시작했죠. 예배는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 집은 평택인데 예배는 저 경기도 안성 그 삼중면에 초등교회 수양관이라는 게 있어요. 숲속에.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개척예배. 왜냐하면 그 노예하고 내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펄펄 뛰는 거야. 내가 개척한 데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저기 법에 따라서 뭐 2km를 떨어지면 되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냥 나 70km 떨어진 곳에 가서 개척할게. 그래서 70km 떨어진 곳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가요. 매주 내야 되는 돈이. 근데 수원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실로암이라고 기독교 찻집이 있었어요. 크리스찬 다방이라고. 거기 권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전도사님 여기 와서 예배하세요. 그때 내가 전도사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한 3개월 예배했습니다. 3개월 정도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택으로 와서 이제 우리 집에서 한 8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한인연수원이라고, 지금은 그게 무슨 입시기숙학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연수원 건물을 빌려서 또 거기서 한 3개월쯤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우리 누구도 뭐 예배당 얻자 뭐 이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근데 그때 제 아들 원모가 지금 이번에 장가가는 그 아들 전도사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주일학교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 전도사들 3사람이 서재로 쓰던 방이 있었거든요. 큰 방이. 거기 뭐 서재로 쓰면서 우리 전도사들이 늘 거기서 뭐 의논하고 뭐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던 방인데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동네 애들 중에서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은 왕따가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교회 애들이 다 나왔어요. 교회를 다 나왔어요. 이제 그 일 이후로 그냥 우리 서재에서 예배하자. 괜히 비싼 돈 내고 연수원 가서 예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얼마쯤 후에 미국에 산다는 그 집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미국 가면서 혹시 이민에 실패하면 돌아오려고 하나 사놓고 들어간 거래요. 그러면서 이게 예배당으로 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는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장로래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였나 강도사였나 목사였나 그래서 여기 마음대로 쓰십시오. 우리 돌아올 계획도 없고요. 이거 팔 계획도 없으니까 여기다 예배당 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됐죠. 이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 일을 기뻐하시나 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내 서재에서 예배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교인들이 좀 늘어났어요. 이제 장소가 너무 좁아서 그 서재 뒤편에 헛간이 하나 있는데 그 헛간까지 늘려서 예배당을 크게 확장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스텝 중에 한 분이 자기가 11조 할 게 5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장가들 때 아버지가 5천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줬는데 생각해보니까 11조를 안 했대요. 그 11조를 하겠대.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로 하겠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11조 해준 돈 500만 원 하고 또 그동안 모아두었던 건축헌금 합쳐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돈을 또 투자해서 예배 공간을 넓히고 실내를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8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에요. 자신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니까 3개월 안에 집을 비워달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장로님 말만 믿고 3천만 원도 넘게 투자를 했는데 비워달라고 그러면 우리 거기 보증금 얼마요? 300만 원이잖아요. 10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찾아왔는데 500만 원 이사 비용을 줄 테니까 나가래요. 내일 당장.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럼 장로님 1,000만 원 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짐을 좀 덜 가지고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가 장로님이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장로님 처제가 여자 목사인데 거기다 기도원 간판 걸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철저하게 배운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살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말자. 둘째,
사람의 말은 신뢰할 게 못 된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제 개척사를 길게 늘어놨냐 하면 본문에 롯이 겪는 문제가 우리가 겪었던 문제와 너무너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아니, 인생 전체를 여기 두었다고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롯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죠. 뭐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모르겠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롯은 지난 밤에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자신이 모셔드렸던 그 손님들을 강간하겠다고 미쳐서 날뛰고 자신의 딸들을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했는데 이건 역시도 무산되면서 손님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그 천사들이 돕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었죠. 그리고 새벽이 되면서 천사들이 이 성을 멸망시킬 때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천사들이 이곳을 방문한 목적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악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롯 개인적으로 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의 모든 인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런 나쁜 세상 망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장망성 어쩌고 그러고 이 세상 빨리 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망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로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죠. 근데 막상 이 세상 떠날 때가 되면요, 미련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내 친구 목사님 병문안을 가려고 그러는데 굳이 오늘 가야 되는 이유가 밀을 하나를 완전히 다 잘라냈는데 통째로 입원한 지 일주일 됐는데 내일 퇴원하랜대요. 요새 병원이 그러대요. 그래서 내일 퇴원하면 병문안을 못 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갔다 오려고 그래요. 전주인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막상 위를 전체를 다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 세상에 미련 별로 없어요. 근데 막상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장로님 세상에 미련 많습니다. 미련 없죠? 그럼 내일 가셔도 괜찮은가요? 언제든지. 말은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천사가 빨리 여기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이 어떻게 해요? 꾸물꾸물거려요. 아주 지체했어요. 왜 지체했을까요? 이게 뭐를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천국 가는 거 말로는 내일 당장 가도 좋아요 그러지만 장로님 내일 당장 오라고 그러면 아니 잠깐만 며칠만 시간을 좀 주시죠. 정리할 거 많이 있습니다. 사업도 정리해야 되고 아내한테 유산도 어떻게 좀 물려줘야 되고 한소 한나 한소리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정리해야 되고요. 며칠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3년만 주십시오. 협상할 것 같아요. 저 아직 아프리카에도 아까 못 가봤고요. 제일 가까운 일본에도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중국에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마 협상하려고 들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기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롯과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반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켰다가 핵심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정말 백성답지 않은 백성이지만 구해낸 기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사예요. 몇 년 전에 일본의 북동부를 휩쓸었던 쓰나미가 있었죠. 그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또 봤어요. 유튜브에. 그러면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자기 집들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떠내려가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거밖에 못하더라고요. 다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과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한다면 그럼 그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이장님 일파의 그 재림 사건이 있었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도원에 모여서 헤론 입고 성령 춤추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 안 왔어요. 사기당했죠. 이장님 씨는요, 돈을 엄청나게 미국에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쓰나미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롯의 경험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야, 세상은 영원하지 않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당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인생이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그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재산이 뭐예요? 우리 집사님 제일 믿을 만한 재산이 뭐예요? 없어요. 아파트. 그것도 믿을 만한 게 어때요?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불패 얘기하죠. 부동산 제일 믿을 만하죠. 응? 인간관계, 명예 다 어디 있었느냐?
소돔은 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소돔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문 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거 성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좀 성공했어요. 부동산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원래 어떤 사람이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이 부동산을 이용할 뿐이지 투자 가치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목민으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동산을 안 주시고 그들을 유목민으로 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아요. 생각으로는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학력이나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여기 투자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몇 년 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전주에 어느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는 사택을 드리고 2층엔 예배당을 졌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야, 예배당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택을 아방궁처럼 꾸며놨는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노?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큰 빚을 얻어서 예배당을 줬어요. 그리고 이자를 감당하느냐고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밤새 운전을 야간에 그리고 그 돈으로 은행 이자를 감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성도들도 다 떠나고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같으면 그 예배당 팔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빚에서 벗어나고 목회에 전념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시겠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느 교회가 8천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적어도 300년 후에 문화재로 남을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문화재 남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시절에 콘스탄티노플에는 성 소피아라고 하는 성당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건물도 이 건물에 비교할 수 있는 건물은 없어요.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요, 얼마 후에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변해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예배당을 건축해서 그래서 너무 영혼에 염두를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배당을 짓더라도
우리 300년 후에 문화재로 남을 예배당 이런 건 짓지 맙시다. 우리 당대가 쓰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서가 예배당 다시 지으면 짓지, 이장로님이 지은 예배당 한서까지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해서 많은 돈 버는 거를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랬는데 그 장로님 암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그 재산 하나도 못 지키고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금융위기가 뭐 때문이에요? 유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아세요? 세계 곡물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투기 세력들 때문이에요. 투기 자본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투기를 해야 되는 통에 금융위기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경우에 이익이 발생하는 파생 상품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주식값을 떨어뜨리는 공작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죠. 2008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거기서 왔죠. 또 한 나라의 환율을 조작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그 투기 자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막 헐값에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주식값이 얼마나 쌌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막 헐값에 막 사들여가지고 지금 삼성의 한 70%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죠. 그게 전부 IMF 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외환은행에 7천억 원을 남기고 팔고 떠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황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 투기 세력들도 지금 많이 망했죠, 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아니, 우리 인간의 목숨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놔도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내가 그거 다 벌어두고 떠나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유목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유목민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유목민들은요,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유목민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이 함께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돼요. 요즘 정말 중요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정한 목사님도 거기 서명을 했고요. 이동원 목사님도 거기 서명을 했습니다. 되게 부자들이에요. 김정한 목사님은 진짜 부자였죠. 근데 지금
유산이 없어요. 아들이 기독중학교, 기독초등학교 교장하는데 그것도 아들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재단 겁니다. 아들은 거기 그냥 이사장이고 교장이에요. 원천 침례교회라고 지금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 교회 대표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거 남겨두고 죽으면 자녀들이 되게 고마워할 것 같죠? 제 동서가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죽었거든요. 근데 제 조카들이 우리 아버지가 유산 많이 물려줘서 고마워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로님 유산 많이 물려주면 한서가 고마워할 것 같죠? 그래요? 필요 없어? 말은 저렇게 해요. 조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롯의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말라는 오히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다음 나라까지 가져갑니다. 다음 세상. 롯의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투자처를 바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대로 투자합시다. 제대로 투자. 중요봐. 제대로 투자하자. 아직 투자하는 일에 관심이 없지? 저는 한 번도 이거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 투자 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이상하게 내가 사면 폭락하고 내가 팔면 올라간대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소위 대박이 날 건가? 이게 성공의 지름길이죠. 제 친구 중에 은퇴한 교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중국 펀드에 몰빵을 했어요.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 중국 망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중국 펀드 값이 그야말로 똥값이 됐어요. 그래서 죽겠대. 그 은퇴 자금 거의 다 끌어나갑니다. 그래서 제 마누라한테 맨날 구박받는데요. 아직 사모님은 은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소위 대박이 날 건가 이거를 아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겠죠. 어떤 목사님은 기도해서 대박 주식을 알아맞히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교회도 아주 크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만나는 게 영광이래요. 하나님 저한테도 그런 좀 은사를 좀 주시면 여러분들 다 부자로 만들고 우리 교회도 금방 예배당 질 텐데 그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진정한 투자처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내 영원한 투자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죠. 내 인생에
영원한 투자처를 어디라고 그러느냐 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부동산이나 비금속이나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만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두는 곳이 거기가 뭐냐? 네 보물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내 투자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거고 거기에 투자를 할 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에 있다면 내 모든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 재산과 건강 그리고 명예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거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무언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 분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두 가지만 보여주십시오. 첫째, 카드 명세서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투자처가 어딘지 제가 금방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늘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가는 곳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천국에 쌓아두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누구에게 하는 거 하늘나라에 복을 쌓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죠. 제 아내가 가끔 우리 자식들한테 돈을 좀 뺏어요. 그러면 내가 좀 미안하지도 않아. 그러면 쟤들 복 받는 일이야. 복 받는 일이겠죠. 근데 그 억지로 하는 건 복 받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죠. 내가 어디에 헌금을 하거나 어디에 선교 헌금을 할 때 그게 체면 때문에 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하거나 마지못해 하면 그거는 투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일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헌금을 하면 그거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일이거든요.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데 어떤 것의 기준을 정하는데 이것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한서가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될 때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그 친구의 키가 얼마냐 아버지가 뭐 하시느냐 이것보다 훨씬 소중한 게 뭐냐 하면 저 친구와 내가 교제를 해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귀는 거고 저 친구는 내 영적인 성숙을 방해할 거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것이 내 영적인 성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문제, 담배를 피는 문제, 누구와 만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성숙할 수 없을 것인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내게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늘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죠. 시련을 주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련을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거 그냥 고난이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뭐냐 하면 저것이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킬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하루에 잠을 4시간씩만 잤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잠자는 게. 요즘은 7시간씩 자요. 7시간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완전히 몽롱해서 가지고 막 헤매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든지 7시간을 자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전에는 4시간씩만 자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제 7시간씩 자요. 그럼 내가 게을러진 거냐? 아니에요. 7시간을 자야 그 다음날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이 몸을 써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제 아내도 7시간을 자고요. 7시간 더 자죠. 잠을 많이 자요. 근데 잠을 많이 자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 게으른 편내 뭐 이런 말 전혀 안 해요. 잠자는 게 귀여워요. 왜냐하면 잠을 충분히 자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몸이 건강해야 이게 복음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복음의 도구예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건강에 너무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강을 해치란 뜻이냐? 아니에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몸이 복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건강해지려고 뭐 별거 다 먹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 몸이 복음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새끼 뭐 잘 되기 위해서 돈 무한정으로 퍼붓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지만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숙 확장되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투자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력을 다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이 세상에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아요. 롯이요. 늘 이 세상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아예 없애버려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지만 사실은
롯이 관심을 좀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롯의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을 망하게 만든 건지도 몰라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결론을 함께 들어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중요한 가치를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을 유목민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너무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유목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루하게 살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부유하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속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죠. 유목민처럼 살았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간섭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시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은 순례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 다시 말해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기대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하셨느냐? 새로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시온 성입니다. 영혼의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여행자처럼 사는 겁니다. 저는 늘 해외여행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숙소에서 머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불편한 곳에서 머물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서는 그 더운 나라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세상에 단수가 돼가지고요. 24시간 샤워도 못하고 잤어요. 발도 못 닦고 잤는데 발은 어떻게 닦았느냐 하면 생수를 사다가 그걸로 발 닦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조금만 있으면 집에 돌아간다. 언젠가 집에 가요. 집에 가면 거긴 누가 있어요? 편안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편안하게 산다 그래서 여기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요. 좀 힘들게 산다 그래서 여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돌아갈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예언하지만 앞으로 50년 이내에 다 여기 떠날 거예요. 어? 한서랑 춘혁이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유목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